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한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그 비밀한 마지막 때 사명을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성전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받고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하실 때 이때가 지금 주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잡혀서 가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셔야 되는 6월절이 다가오는 이제 때가 다가올 바로 전인데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롯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노아 방주와 롯의 때를 얘기했던 것은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계시를 다 하나님께서 감춰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계시를 깨달을 때 이제 내가 올 때를 알 수 있다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이 오실 계시가 담아있다는 것. 또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화목지체의 사명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비밀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노아와 롯의 때를 얘기하셨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얘기가 이제 이 땅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결혼하고 이 땅에서 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교회에 대한 이 땅의 재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첫 언약의 법에 매여서 초등학문 아래 그들의 종이 되고 복음인 남편인 예수님에게로 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주님한테 오지 않고 다 이 땅의 재단 또 미혹되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절기를 따라서 이 땅의 초등학문 안에서 법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재단 안이 미혹의 영으로 다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때를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에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이미 사단의 회를 통해서 불법과 거짓과 음란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탐욕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인간으로서는 제악의 상태, 어둠의 안에 거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노아의 때 같이 이렇게 된다는 마지막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한 세대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보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있다면 이제 노아는 물심판 때 마지막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불심판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모든 하늘 나라를 이루는 뜻과 의를 이루는 그 모든 마지막 날을 이제 심판과 구원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이 땅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은 그야말로 캄캄한 암흑이 돼버렸어요.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빛을 증거할 자들을. 자, 그런데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했어요. 롯의 때는 마지막 후 3년에 대한 마지막 때 계시를 증거하고 있어요. 롯의 때가. 그래서 롯의 때를 풀면은 그 안에 전부 다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사단에게 이 거짓 영으로 다 미혹이 돼서 사단의 회로 다 빠지는데 거기서 천사가 롯과 두 딸을 갖다가 건져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건져내는 계시가 롯의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불과 유황이 온다면서 마지막 불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물심판을 보여줬지만 롯의 때는
장차 오실 불신파. 왜냐면은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 자기 형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조카지만 자기 그 형제 가족이에요. 형제 가족.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다고 딱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주의 재림 때도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이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좀 오늘 연구를 좀 말씀을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을 합니다. 노아의 때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노아의 때 당시는 아직 성령이 이 아들의 영이 임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는데 이때는 물심판 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사명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의를 담아놨는데,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물심판이 제약이 가능한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의 계시예요. 이 노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로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해놨는데 이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 다음에 당세 완전한 자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있다는 성전. 완전한 자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 그러니까 노아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자, 그랬을 때 이제 14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그 빛의 자녀에게 장대 의인인 노아, 이제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람에게 자손들 또 에녹의 자손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딱 예표한 것은 계시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일어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계신데, 그 빛의 자녀를 택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데 무슨 사명을 주냐면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방주. 그러니까 이 방주는 노아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이 가족들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노아에게. 그러면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이제 방주 안에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그 역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다가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담겨있는 그것이 바로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진리의 영이 거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창을 내되 한기빛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놨어요.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이게 바로 주님이 공중제림과 지상제림을 오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게 12문. 그래서 예수님이 3층에서 오실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12문 중에서도 왕의 문인 요셉의 문이 예표되어 있어요. 동편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 빛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건 왕의 문이에요. 그 다음에 11문은 뭐냐면 종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종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3중하 3층으로 하라는 것은 이제 공중제림과 지상제림 때 연합되는 그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계시가 바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을 예표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동편문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제 계시록 21장에는 이제 12문을 예표하는데, 동서남북에 12문을 예표하는데 그곳에 왕의 문에 왕들이 들어가는 그 21장에 계시해 놓으셨어요. 이제 전부 다 계시해 놔서 이제 이것이 빛을 증거하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록을 열면은 이 의가 이제 다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내가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은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언약.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성전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은 마음밭에 새겨지는 법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표징을 예표하는 거예요. 표징. 장차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는데 표징이 바로 그 할례 표징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게 되고, 그 육체의 할례를 받는 이 땅의 종들과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이제 그 할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할례라는 건 표예요. 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새 언약을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당신 입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당신 안에는 이미 진리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대언의 영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비밀을 다 이 땅에 대언의 영을 받고 다시 선포하는 하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대사. 할렐루야. 이제 그러는데 노아에게는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세우면서 뭐라 하냐면, 내 아들들과, 노아 너 자녀들과 내 아내, 너 부인과 내 자부, 너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이때 아내는 바로 뭐냐면은 여자의 사명자, 선지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노아는 사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노아의 부인은 선지자를 예표해요. 여자의 사명자. 그러면 그 아들과 며느리는 바로 뭐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예표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노아와 7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노아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아 네 집. 노아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내 집은 이 땅에 있는 제단에서 구속함을 받는 종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계시가. 이것이 이제 창세기 6장에 증거되지만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에 다 이것이 풀어져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노아의 때를 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두 증인의 추수하는 계시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계시가 열려야 계시록의 11장 12장에 두 증인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계시가 열릴 때 7 금초 때의 비밀한 계시가 열리게 돼요. 7 금초 때의 비밀한 계시가 열려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제자와 새 선지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보여준 계시가 열리게 되고, 오병이와 칠병이의 계시가 열리게 되고, 또 두 표적인 가나오는 잔치와 왕의 신의 아들을 치유하는 그 역사를, 그 계시를 다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동일하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이것이 다 풀어지면은 결국은 두 주인의 추수인데, 그 여자 가운데서 들림받는 자는 남자로 되는 거예요. 남자. 이 남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가 있어 낳지만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남자가 돼버려요. 남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부가 돼버려요. 그 몸이 돼버려요. 몸.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가 없어요. 영의 구속함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시 때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살리시는 영이 내 심령에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의 몸으로는 반드시 피와 물을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는 분명히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감아서 시체를 받아가지고 돌을 굴려서 그 안에 그 굴을 파놓은 무덤 안에다 예수를 반드시 넣었어요. 넣고 닫고 봉을 해버렸어요. 전부 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지켰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부활했다라고 난리 나니까 로마 병정한테 돈을 주고 다 지키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게 했어요. 왜 지키게 했냐면 철저하게 예수가 죽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는 걸.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이 큰일 났어. 왜냐면은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로마 병정이. 자기가 그 지켜야 되는데 시체가 분명히 무덤에다 돌을 굴려가지고 봉을 했단 말이에요. 봉을. 근데 봉을 뜯어주지도 않았는데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 로마 병정이 이제 문책당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 대제사장, 유대인의 그 사단의 회인 대제사장이 이것이 나중에 없어진 것이 증거가 되는, 진짜 부활한 걸 증거를 아는 자는 그 로마 병정이에요. 왜냐면 문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로마 병정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진짜 부활했어요, 이게 증거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백성들에게 돌을 맞게 돼 있어. 자기들 죽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 돈을 많이 주고 절대로 그가 어떤 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야지 이거를 사라졌다는 얘기 하지 말아갖고 돈으로 매수한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 의의는 뭐냐면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났냐면
살리시는 영이 그를 죽은 몸을 살렸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육이 죽었든지 아니면 살아서 마지막 들림받는 자도 육의 몸이 죽었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 임하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아들의 살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살리시는 영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비밀한 계시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막연히 주님 오시면 무슨 공상 만화에 뭐가 이렇게 몸이 샥 올라가고 이러는 그 공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증거.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허다한 증인이 있다 했어요. 허다한 증인. 예수님 부활한 걸 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그러면 봤어요? 집사님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이 내 심령 안에 인쳐지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는 내가 막연히 믿는 거지 정말 믿음이 생기지 없어요. 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못 믿어요. 지금도. 자,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계시가 바로 두 증인의 계시를 열어주는데, 그러면 로세 때를 또 한번 봐야 돼요. 로세 때.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인데 이게 기니까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로세 때를 보면은 이 지금 스토리는 이 말씀 12절에서 22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그 종들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재산이 좀 이제 받았는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갈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항상 조카를 데리고 다녔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같이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누세요. 나누는데 왜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롯은 이 육안으로 볼 때는 물도 많고 뭐든지 풍족하고 이 땅에 계속 풍족한 소돔과 고도모라 땅으로 이제 그가 이주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눠지는데 그 천사가 올 때 그 천사는 이제 소돔 땅을 멸하러 오는 마지막 때 후3년 반 7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천사예요. 그 두 천사가 왔는데 그 소돔을 갖다가 두 천사가 불심판으로 멸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중보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러면 소돔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중보했으니까 정말 소돔 땅에 50명이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안 멸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계산한 것은 왜 50명으로 계산했냐면 롯이 자기 믿음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소돔 땅을 갔을 때 롯이 자기 아내, 자녀들, 또 결혼한 며느리, 손자 이렇게 다 하니까 미니멈 50명은 그래도 그 안에서 믿음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롯이 계속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신앙의 영향을 계속 받고 왔었어요. 롯이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이 그래도 아무리 저 소돔 땅에 가 있어도 지금 멸하러 천사가 가는데 저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50명이 믿는다면 그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이제 그러다가 또 가만히 생각 혹시 해가지고 그게 10명까지 내려가요. 이제 아브라함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기도하는데 만약에 10명만 있어도 안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10명 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확정한 거예요. 10명. 왜 할 거냐? 미니멈 롯 와이프, 자녀들, 이건 딱 보니까 10명은 충분히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10명이 바로 뭐냐면 열방의 교회를 얘기해요. 열방. 10명을 이 아브라함이 중보했다면서 열방의 교회를 얘기해요. 열방. 이 땅의 재단. 그 열이라는 것은 열방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열방의 일곱 교회를 얘기해요. 이제 모두 이 땅의 재단을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천사가 불심판하러 갔을 때 벌써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동성애와 모든 것들이 완전 죄악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안에 롯이 들어가서 사는 게 가족들이 사는데, 이제 그것을 풀려면 시간이 많이 드는데 제가 이제 요 12절부터는 제가 마지막 14만 4천을 종들을 구원하는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롯의 때를 보라 했기 때문에 요걸 내가 증거해 드릴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천사를 얘기해요, 여기서. 천사가 지금 고구의 절을 읽어보면 천사가 오는 거예요. 두 천사를 보내서. 자,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지금 천사가 심판하러 왔어요. 이제 불재앙 내려왔는데, 있느냐 했더니, 사위하고, 자녀들하고, 그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꺼내라. 너 가서, 천사가 이 불심판 내리기 전에 네 사위, 이런 애들, 지금 그래도 믿음 가진 애들 다 끄집어내.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천사가 멸하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롯이 뭐라 하냐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지금 이제 불심판을 위해서 후삼년반 그 계시가 일어났는데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게 지금 이 롯의 그 사위하고 이제 그 자녀들이. 그런데 15절에 뭐냐면 동틀때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마지막 그 후삼년반에 이 심판이 임하는 계시예요. 왜냐하면 요 시간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림받고 난 이후를 얘기해요.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나중에 또 풀어주지만, 자, 동틀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이 짙을 때 등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때문에 등에 기름을 당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들림을 받아요. 신부들은. 그런데 동틀때는 이제 주임이 지상재림하기 때문에 이미 이 땅의 어둠은 다 드러나버리고 이제 어두운 자들은 다 멸망당하는 때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자, 여기서 빨리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이 이제 불장을 낼 때가 됐으니까 빨리 나가자. 그 사위들은 농담력이니까 안 나오지만,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 거다. 내 아내와 두 딸도 멸망할 거니까 빨리 끄집어내라. 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근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너와 내 집 할 때 형제. 지금 여기서 롯은 여자의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두 딸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 그 부인은 안 나와요.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돼요. 그건 이제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그 소금기둥은 바로 뭐냐면 이 짐벌과 갯벌에서 그건 뭐냐면 죄악에 간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롯의 부인은 뭘 예표하냐면 음녀를 예표해요. 음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이미 멸망당하는 땅, 소금의 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그 부인은 함께 있었지만 그는 이미 거짓 영에 미혹돼서 음녀로서 그는 방탕한 자로서 이미 그 666의 열매를 죄의 열매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인은 나오는데 소돔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가 갈 곳이 그곳이에요. 지금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가 가는 곳은 바로 뭐냐면 그 이 땅에 제가 귀신의 영이 임하는 기초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의 부인은 음녀로 예표된 게 음녀로. 이제 그것이 다 우리가 계시가 풀어주면 나오는데, 자, 그 안에 지금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만 데리고 나가는데 이 두 딸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 장자. 그래서 이제 두 딸을 데리고 나가는데,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이후에, 자, 그 사람들이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이 요 지금 끌어내는 것은 인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13화에서 인치는 것을. 자, 끌어낸 후에 이르되, 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이제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너희들이 도망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고센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고센 땅으로. 왜냐하면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 돌아보거나 뜰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면 멸하.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때 산은 지상재림 때 시온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야. 지금 들이나 성을 바라보지 말아요. 거기는 멸망당할 곳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거든. 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 마태복음 24장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롯이 천사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소서. 자, 종이 주께 은혜를 얻고자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산까지 갈 수 없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성경은 이게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책이에요. 왜냐면 롯이 지금 뭐라냐면 천사가 가라는데 도망가는데 내가 산으로 가는 중에 이 불재앙이 임해가지고 내가 가기도 전에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기 때문에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니 하는 요 성이 바로 소알 땅, 고센 땅, 피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이 저 뒤에 나와요. 요건 뭐냐면 시온산에 들어가기 전에 후 3년 반 7대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종들이 시온산으로 갈 수가 없어. 가는 중에 3년 후 3년 만에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거의 가기 전에 죽게 생겼으니까 저 작은 성에다 넣어주세요. 거기가 소알 땅이에요. 소알 땅이 뭐냐면 피난처로 들어가겠다는 피난처. 그러니까 3년 반 후에 지상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시온산에. 그거 하는데 종들은 바로 시온산이 3년 만에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불장에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롯이 뭐냐면 그거 이르기 전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가기 전에 내가 요 작은 소알 땅에 들어가서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종들이 피난처로 들어가는 계시의 피난처로.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롯이 뭐라 하냐면 천사한테 그 안에 있어야 내가 생명을 보존되리라. 그건 뭐냐면 내가 후 3년 반 양육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1절에 이 천사가 뭐라 하냐면 보세요. 그가 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롯이 구하는 것을 듣고 알았다. 네 소원을 들었으니까 너의 말대로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작은 성으로 도망가라는 게 먼저. 지금 재앙이 내리기 전에 빨리 먼저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바로세요. 종들이 고센 땅 하나님 피난처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불재앙이 안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재앙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종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의가 안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보는데 이 천사들을 홀드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이 종으로 이 롯과 두 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가 뭐냐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고센 땅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리라. 자,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는 이 소알은 뭐냐면 아직 시온산이 아니에요. 지금 천사가 저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시온산. 주님이 지상재림하니까 그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들어가려면 후 3년 반을 기다려야 돼. 이 종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그 산 가려고 가다가 그 7 대접 심판에 자기들도 다 죽어버려. 왜냐면은 가라지들 태우는데 자기들 다 죽게 되니까 뭐예요? 그들이 그 산에 이르기 전에 먼저 피난처에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보호받는 곳으로 인도하는 계시 이게. 이 롯이 이제 그 두 딸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자, 롯이 그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게 뭐야? 해가 돋았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불재앙이 임해버리게 불재앙이. 이 땅이 어두움에 불재앙이 임하니까 이 땅이 환해져 버리 해가 돋잖아요. 환해지잖아요. 불이 재앙 임하니까. 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과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언제냐면 이 롯이 지금 소알 땅 들어가고 나서 여자의 사명자가 두 딸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 야곱의 남은 자손 종들이 14만 4천을 이제 그 소알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뭐가 임해요? 불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불재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는데 자 25절 그러니까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성들은 이 땅의 제단이에요. 이 땅의 제단. 이 땅의 제단은 바로 뭐냐면 귀신의 초소란 말이에요. 이 짐승의 우상들 숭배하는. 이제 후 3년 반 때는 이미 지금도 그렇지만 아들이 추수되고 나고 종들이 추수되고 이 땅의 제단이든 뭐든 전부 다 귀신의 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과 종은 다 추수했으니까. 종들은 이제 소알 땅에다 피난처에 넣어놨으니까. 자, 14만 4천.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은 다 없어진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뱀의 후손들 666의 열매들을 나타낸 거예요. 가라지들. 그 쭉정이와 가라지들. 자, 태워요. 그런데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이 소알 땅에 롯의 아내가 못 들어가. 롯의 아내가. 롯과 두 딸만 들어가, 두 딸만. 소알 땅에 못 들어가고 소금 땅에 됐다는 건 뭐냐면 그 성과 그 뜰에 있는 짐벌과 그 갯벌, 그 안에 이미 미혹된 음녀라는 게 음녀. 그러니까 이가 바로 뭐냐면은 이 롯의 부인이 바로 뭐냐면 음탕한 여자, 음탕한 여자. 그러니까 이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또 그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못한 자. 이 계시를 이거 지금 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자, 계시록을.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들에 향하여 눈과 연기가 온기적 연기가 치미는데 이 땅이 다 멸하게 되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보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을 다 멸하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 생각을 해서 롯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 땅을 살려줘요? 아브라함은 화목지책의 사명자요. 그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종들을 연합시키는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10명을 중보했던 그 10명은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과 그 치유와 회복에 중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품고 중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한테 회개하라면 쓸데없는 회개나오고 있지,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근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냐면, 나중에 빛의 자녀들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마지막 주의 재림 때, 그 불지왕이 임할 때, 그 안에 내가 14만 4천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과 두 딸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의 의에 합했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 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멸할 그 땅에 롯과 두 딸을 건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또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명인 방주를 예비하게 하고 고센 땅을 예비하게 하고 피난처를 예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는 비밀한 계시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이 기도할 때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도 풀어줄 때 하나님이 택해있는 종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화목.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가지에 연합되는 생명나무 잎사귀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죽은 나무의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만국이 소송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방의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종들, 이스라엘 이 땅의 종들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열매가 없어서 저주할 때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그 첫 언약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또 다른 양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데 주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까지는 지금은 하늘 초소에서 거처를 예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올 때까지 중보하고 고센을 예비하라. 피난처를 예비하라. 그리고 내가 왔을 때 그들이 이 땅에 불지하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 보호하는 그 피난처가 없었으면 종들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하는 성경에 종이 있어야 되는데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는 철저하게 다 일어나기 때문에 종들은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상제일 때 시온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이 계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도리하여, 자 이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니 두 딸과 함께 굴에 갔다. 자, 그 불장이 끝나니까 롯이 소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게 두 딸을 데리고 이것이 바로 이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 성에 지상재림했을 때 그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계시예요. 이게. 그래서 롯과 두 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집이, 노아에게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에게는 빛의 자녀, 완전한 자에게는, 믿음의 조상에게는 화목지책으로서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화목지책의 사명으로
이 열방을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권을 주시고, 예수님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의 생명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간에서 중매하지 않았으면, 연합시키지 않았으면, 중보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또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바로 뭐냐면, 종들이 들림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내가 지상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불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의 보호와 피난처를 예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예비해서 야곱과 11형제 요셉의 자손 66명을 다 고센 땅으로 인도함으로써 장차 250만이나 되는 야곱의 자손들을 다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애굽 땅에 10장이 임하는데 그들은 머리 하나 털 안 상하고 광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 계신데, 근데 요셉을 통해서도 보면은, 요셉은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하나님 두 아들을 주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는데, 요셉이 낳았지만은 그 아들은 종을 낳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듯이 요셉을 통해서 두 아들이 12지파로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사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 지파로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혈통의 자손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 야곱의 자손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자손이 없는데 그 자손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낳은 이 영적인 자손, 우리가 바로 요셉의 자손으로서 첫 단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첫 단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자손이 바로 영적 자손을 계시하는 거예요. 영적 자손. 요셉의 혈통인 자손은 야곱이 데려가 버리는 거라에 종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요셉도 두 아들, 이방인과 유대인의 종들을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 구속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계시가 이제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는 고센 땅이 예비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또 피난처에 대한 계시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로세 때와 이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계시를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보세요. 지금 44절에서 52절의 그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그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다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은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또 그물 안에 가득하면 이제 못된 거는 걸러내고 좋은 것은 이렇게 나누는 거. 자, 이러시면서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51절과 2절에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이 말씀을 너희가 했는데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제자들 12제자들이 들으면서,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걸 너네가 무슨 뜻인지 알았느냐 했더니 알았대요. 이게 거짓말이야. 몰랐지. 왜냐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탁 얘기하니까 무조건 성령이 임하셔서 네 그러면 또 예해요. 그러니까 또 해. 근데 52절의 핵심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다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정말 이 말씀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를 다 함축해놔버려요. 참, 정말 이 성경의 66권이 다 파져있는 깊은 단계의 말씀이 이게, 이 구속사의 계시. 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게 몸된 교회. 자,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후사라는 게 후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근데, 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 자, 여기서 집주인은 바로 뭐냐면 후사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권의 신분에 왕권의 신분. 누가? 왕같은 제사장, 천국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옛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같다는 건 뭐냐면, 이 집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의의 직분자라, 이게 의의 직분자. 그들에게는 의의 영광의 금면류관, 우편 영광 보좌에 앉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일단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라는 게 상속권자.
그런데 이 새 것과 옛 것은 신약과 구약 시대의 종들을 얘기하는 종들. 그러니까 알곡들. 알곡이라는 건 뭐냐면 종의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그 택한 종들. 그들은 뭐냐면 자, 구약 시대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율법의 첫 선지자인 모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 자, 그 안에까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종이 없어요? 신약 시대 안에도 선지자와 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새 것 하면 신약 시대에 추수되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것 그러면 구약 시대의 것을 얘기해. 구약 시대. 자, 곡간에 넣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곡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 있는 피난처, 고센 땅.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어오는 집주인 것 같다. 이게 이 말씀이 바로 153마리 계시를 푸는 거예요. 내어오는 집주인 것 같다는 뭐냐면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목지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상급이 바로 이 자녀들인 거예요. 자녀들. 그러니까 곡간에 내온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또 이제 그 153마리 계시려면은 요 계시를 그대로 사도 요한이 다 풀어서 얘기해놔요. 곡간에 내온다는 건 뭐냐면 종들이 추수된 열매, 그러니까 상급, 하나님 앞에 받는 의의 부르심을 받는 상급을 얘기하는 상급.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받는 상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들, 그러니까 그의 몸된 교회, 왕같은 제사장, 하늘에 속한 자들, 의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입은 자, 그들에게는 바로 뭐냐면 집주인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우편 영광 보좌에 앉는 자들, 우편 영광 보좌. 우편 영광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갖는 거예요. 왕권의 신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권자지만 우리도 그의 몸된 신부이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준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말 자체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분의 권세는 이름의 권세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 복음의 권세를 얘기해요.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양식. 그 나눠주는 그 자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그런 그 왕권의 신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아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준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권세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제중 밑에 가서 전부 지금 이 종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5장을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느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화목됐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아들들에게 줬는데 무슨 직책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제, 종들의 제를 얘기해요. 종들의, 이 땅의 재단에 있는 종들.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에요. 이거는 택한 종들, 사단의 종이 아니고 저희 제, 종들의 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짐승의 피로 아무리 제사를 이 땅에서 매년 1년씩 드렸어도 예수님이 와야 구원이 되는 거지 그들이 제사 지낸다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림자로 그 행위를 하는 거지. 저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왜냐면 어차피 그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율법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자녀들은 바로 의의 직분자들의 말이에요. 의의 직분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하나님 부탁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를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동역자라는 거야.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 집이와 하나님 밭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가 됐어요? 사신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한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 받으라 너희가 저들의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아까 아브라함이 중보를 통해서 종들을 구원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롯과 두 딸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내가 건져준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목지의 피난처를 예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의에 따라 종들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강구한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중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도 있고 종으로 구원받는 자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밭 안에서. 할렐루야. 지금도 이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오는 자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세는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는 아들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들로 인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하면 너희 중에 성령의 선물로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거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나와요. 그리스도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죄를 알지 못하신 거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완성하기 위한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대신 죄를 삼으신 것은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하게 하는 의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 이게 엄청난 사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깨달으면 계시록 12장의 5절 6절과 17절에 남자는 공중 휴거되는 것과 또 여자들은 광야로 도망 들어가라 하나님 피처에 들어가는 것과 후 3년 반 동안에 뱀의 낯을 피해서 그 안에서 양육받는 그 계시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